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도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기도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바라며 헌신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간 평화, 평강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1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왜 택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믿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이사야서 9장 6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면, 평강의 왕이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강, 왕이 왕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주변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거의 모든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는 누구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사람.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평강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바꿔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장,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내 마음을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밤잠이 안 오고, 그런데 그 주장을 이제는 내가 하지 말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주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 성경을 보면 브라푸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심판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어떤 경기든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심을 할 수도 있지만 심판이 휘슬을 불거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선수들은 그 심판의 결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판자가 있는데 내 인생의 심판자가 내가 돼버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오심이 있잖아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맡아야 되는가?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육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헤쳐나갈 길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판단을 하니까 내 인생이 늘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조금만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심판이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기는 계속되고 있고 내가 조금 힘들면 힘을 내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유능한 선수들이라고 경기의 규칙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공을 차다가 심판이 휘슬을 불기도 전에 이건 반칙이다 이래가 자기가 공을 잡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반칙을 한 게 아니라 아직 경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반칙은 내가 한 게 돼버리죠. 그럼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주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 노릇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세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은 평강의 주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 이 말을 더 쉽게 바꾸면 그리스도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교회가 처음 이름을 갖게 되어진 성경 구절이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거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앞에 얘기를 했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라.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도록, 염려가 되도록, 걱정이 되도록, 우리의 상황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강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면 그 평강을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도록,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득 채워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심판이 하는 말에 선수들은 따라가잖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이 판정을 내린 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장이라는 말도 충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도록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심판자가 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강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다면 다들 잘나가지고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심판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평강으로 내 믿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성전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맡김이라는 겁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맡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우나나 아니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면 개인적으로 귀중품을 둘 수 있는 사물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보면 거기에 꼭 이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에게 맡기지 않은 부분을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면 시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오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고했고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게 오는 자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 오는 과정이 바로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탑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이 하늘을 날르고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인간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도 꽤 있잖아요. 사고가 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내가 탄 비행기가, 내가 탄 자동차가 사고가 날까? 사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종사를 믿기 때문이죠. 버스 기사에게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하게 나는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먹으면서 웃으면서. 맡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탔는데 맡기지 못하면 어떨까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자예요. 차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팔에 힘을 주고 손잡이를 잡고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고 불안해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평강을 내가 주장이 되어서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밤잠이 안 오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그냥 뻔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평범한 진리잖아요. 내가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준다는 것.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만 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은 불안하고 어렵고 힘이 든 거죠. 오늘 여러분 꼭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맡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유쾌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삶에 유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박해를 받지요.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어렵지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요. 앞날의 소망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유가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너희 속에서 유쾌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맡기는 거,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맡기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예배 끝나면 다 염려를 끌어안고 갑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거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뭐 이만큼 살면 괜찮게 사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쾌한 날이 없어요. 늘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맡기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것들을 죄와 연결시켜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유쾌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해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택한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만이라는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불만은 없어야 되고, 용납은 커야 되고, 용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남과 다툴 만한 일거리가 불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강이 없는 이유가 불만이 가득 차서, 불만이 많아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세상에 도무지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용납이 불만보다 크면 그 불만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것. 아,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역지사지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용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베푼 거다. 은혜를 베푼 거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도 카리조마이라 그랬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것. 용서는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단서를 붙였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잖아요. 나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불만, 용납, 용서,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여전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1번 불만 속에만 있다면
주장이 안 바뀌는 거죠. 이 사람 주장 안 바뀝니다.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주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불만스러울 일 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인간은 다 있죠. 그런데 믿음은 내 용납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이 용납의 사이즈가 커지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불만이 있어요. 근데 용납을 하고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해도 내가 인간인지라 자꾸 속에서 이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사랑으로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형들이 걱정을 하면서 꾀를 내죠.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원수는 갚지 말라 그러더라. 요셉이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서 성경은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창세기 5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길러주겠다. 이게 이 요셉이 사랑을 더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는 형들이 감격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지 않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이 자꾸 나오네요. 고구마 줄기만. 불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으라고 얘기하시던 주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었던 15절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시로 인하여 감사했던 바울을 아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동사가 붙어 있어요. 하고 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 대림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속에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으로 꼬집습니다. 말과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을 22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가지가 말과 관계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말 실수로 끝내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22가지의 이 죄악의 목록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모두 사형에 준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22가지 목록들을 내 삶과 연결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말과 관계되어진 것이 6가지나 돼.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 오늘 여러분, 대림절 기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말만 바꿔도, 언어만 순화시켜도 우리의 삶에 남다른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다 일까지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이에요. 17절이 그 얘기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바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그 다음에는 일을 바꿔야 돼.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죠. 직장에서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봉사도 내 이름으로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자랑거리가 돼요. 소위 이것을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간증 아니에요. 지자랑이지.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간증하고 나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내 이름으로 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성경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 평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는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1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평강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비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평강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연결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평강을 누리는 성경 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하죠. 때마다, 또 하나는 일마다. 때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일마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주보 뒷면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 날에 5가지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제 컴퓨터 상에서는 이게 상당히 크게 잘 보였는데 이 프린트를 해놓으니까 아주 작으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거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꼭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의 심판자 되지 말고 평강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장을 바꾸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참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왕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가 왕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